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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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이제 상도 삼촌의 인생사가 더해지니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야. 삼촌이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이모, 이모를 만나, 이모가 있는 대로 열받아가지고 명예기까지 놔두고 집 그래, 나가가지고 삼촌이 그거 수습하느라 고생하고 이런 그래.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이 지금 이제 이모가 이모가 지금 이제 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 돈 걱정을 안 하고 산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삼촌 인생사가 너무 이제 재밌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미라 언니가 한 번씩 간증할 때 얘기해주는 우리 근원이 얘기를 들으면은 음. 그 내가 나의 악함이 다 이제 씻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근원이가 이제 연약한 음.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혼자 살면 지 잘난 맛에 살아. 근데 이제 같이 살면 연약한 생명을 보고 깨지고 닦이고 깎이고 갈리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요즘 나의 생명은 웬만하면은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 화를 가졌지만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이제 그거지. 남 보고 조용히 하라고 난리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이거지. 니는 똑바로 못하면서 남한테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열받는 거지 않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직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남을 가르치려면은 음. 자기가 이제 남을 가르칠 만한 생명과 인격이 돼야 가르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한테 입을 띨 수 있을 만한 인격들이 너무 많아. 그 인격들 덕분에 내가 뭐 그렇게 깎이고 닦이고 열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제 온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아예 뭐 완전히 온순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전에 미라 언니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근원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고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근원이한테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대단하고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이한테 군대호라는 조기가 날라왔다는 것도 참 대견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근원이가 이제 19이 되도록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참 내한테는 본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근원이의 인격도 나에게는 본이 되고 약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많은 인격체들이 나한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삼촌이 교회 온 지 30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상도 삼촌도 교회 안에 살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이 깎이고 닦이고 갈리고 맷돌이 맷돌로 안 돼가지고 믹서기까지 등장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과정과목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교회 안에도 과정이랄 게 별로 없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간접 체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많은 이제 삼촌 이모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이래가지고 음. 그렇게 나도 이제 깎이고 닦이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미화 이모가 이제 거기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 이러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좋단 말이지. 음. 거기 가 있으면은 그렇게 교회 삼촌 이모들이랑 있으면은 별로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아픈 것도 모르겠어. 그만큼 야, 이제 니, 나한테 니 몇 순이냐? 나는 토요일 날 이제 원모 삼촌 아, 원모 삼촌순이지. 그렇게 이제 삼촌 이모들하고 해서 아픈 것도 모르겠고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음. 에너지가 딸리는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그 있으면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삼촌 이모들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영식이 삼촌 수은에 이제 그 경주 모임할 때 따라가려고 엿봤더니 거기도 취소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건 참 아쉽고 어쩔 수 없네. 아깝네. 음.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삼촌 이모들하고 그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꼽사리 끼워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얻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이제 오, 또 오랜만에 상도 삼촌 말씀을 들었는데 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간직을 못할 것 같았는데 상도 삼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또 요거 하는 동안은 또 힘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먹는 약도 중요하고 먹는 밥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최고의 양식과 최고의 약은 삼촌 이모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것만으로도 좋고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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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지영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상도 형제를 통해 경작하니까 저렇게 그냥 기쁨이 넘치고, 채소가 나고, 먹을 양식이 나오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작도 이제 강사에 따라서 이렇게 경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제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경작이 안 돼서, 어? 간증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오늘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상도 형제 간증안에 그 금융치료 나 처음 배웠는데, 내가, 야, 이거 금융치료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집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게 무릎 꿇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그 1장과 2장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1장과 지금 오늘 본문이 모순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1장에서는 순서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들에 초목이 있었고 씨 맺는 채소도 있고 나무도 있었다. 이게 사흘째 만들어진 말이고
사람이 뒤늦게 나왔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닌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만 지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창세기를 한 사람이 썼으면 이렇게 안 썼겠죠.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문학적인 개념으로 이걸 쓴 게 아니고 1장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순서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서 안식하셨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 엘로힘 하나님 앞에 이제 이름이 하나 더 붙어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졌다. 왜 달라졌을까? 2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 이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경작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오늘 상동자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교회 와서도 그 경작을 당하면서도 과정을 거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도형제는 이제 교회 와서 변화된 그 아름다운 것을 간증하니까 그 형제들이 먹기 너무 좋고 저는 뭐 교회 와서도 20여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숱한 과정을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나라는 밭이 얼마나 많은 그 돌과 자갈과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 5절이 소망이 되는 게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체에게 비가 없다. 이건 뭐 생명체에는 이제 죽은 목숨이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되잖아요. 사막화가 됐다는 것은 식물이라는 생명이 살 수가 없고 거기에 또 동물도 살 수가 없는 사람도 살 수 없어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게 사막화인데 지금 2장이 보여주는 이 상태는 뭐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저도 그런 사막화된 땅이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나이 먹으면 조금 뭐 정신 차리는 건 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지으시니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 인생의 목적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모르면 뭐 개선은 조금 되겠지만 열심히 살다가 뭐 누구 비석처럼 괜히 왔다 간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표현처럼 저도 그런 인생을 살 뻔할 사람인데 땅에 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특별히 또 이렇게 몸이 건축돼 가는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서로 공급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안에서 살게 돼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아멘.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 몸이 건축된 교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명의 공급을 주고받는, 일방적으로 누가 뭐 설교하고 우리는 받기만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형제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나서 마치 우리 몸 안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듯이 숨을 들이키면 내뱉는 것이 있듯이 우리 인생 안에 주고받는 이 공급의 관계 안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고, 오늘 지영이처럼 이렇게 그 자기 육체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듯이 저 또한 이런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정말 감사하고, 상도 형제가 화요일 모임을 했던 것을 저에게 말씀할 기회가 주어서 제게 은혜가 임한 것뿐이고, 역시 상도 형제의 은혜를 제가 입고 산 사람인 게 오늘 더 깊이 새겨진 사람으로 발견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관계는 제한받는 관계라고 여겨져요. 머리에 제한을 받아서 몸이 통째가 되고, 손에 제한을 받아서 손가락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서로 이 관계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은 형제 안에서 제한을 받고 내게 말씀을 주는 형제 안에서 또 제한이 되는 이런 생명의 공급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나를 제한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땅에 비가 오기 때문에 들에 초목이 나고 씨에 있는 열매가 생기고 밭에 채소가 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비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생겨서 이 밭에는 이런 것이, 저 밭에는 저런 것이 나서 다양한, 같은 밭 안에서도 당근도 나고 배추도 나고 땅콩도 나고 수많은 채소들이 나듯이 우리 형제들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한 분의 말씀을 4, 50년을 듣고 살면서 그 한 분을 제안을 받고 사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처럼 돼버려갖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스른 일이 됐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지 성경에는 2인자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야 되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유대 전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베드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그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듯이 바보섬에서 그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제우스가 왔다고 절을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듯이, 물론 목사님이 그것을 뭐 좋아하시거나 제안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을 하신 것을 하다가 멈출 일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야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하지 말아라, 아버지로 칭하지 말아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가 제한 아래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공급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람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고 몸이 건축이 돼서 형제들 간의 생명으로 잘 연결되어 짜여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한 형제를 높이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저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정말 안개만 지면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제 인생. 우리가 이런 세 곳으로 흩어졌을 때 정말 안개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지 정말 캄캄했던 그 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개도 걷히고 하늘에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양식을 먹고 형제들 안에 더 깊이 짜여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이고 상도 형제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제가 듣게 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다시 기억이 나고 내가 말씀을 특별히 안 준비해도 살았던 그 세월을 너무 그립고 하여튼 너무 다음 편안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상도가 쭉 가도 우리 화해 모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음, 그런 은혜로운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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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그 신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잠드신 후에 천사가 부활의 말씀하셨네.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안개만 자욱하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은 심령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로 아멘. 하여금 그 할 말을 안 하고 안 할 말만 하고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 상도 형제가 말하는데 다 내 말이고 아주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나누고 먹고 표현하고 사는지 진짜 감사가 넘치고 이 생명의 이력이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음, 이 부활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신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음, 기쁘게 하고 넘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랄레
안녕하십니까. 음, 어, 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전에도 많이 상고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도과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 앞에 인생은 참 단순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단순한 자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가치로 정상적으로 다루어짐이 생길 텐데, 왜, 우리가 정상적이지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꺾여져야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헬라적 사상, 그 모든 세상의 문명 안에서 인생이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교육받고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인에 적응하면서 사는 모든 그러한 세상 모든 문명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번에 꺾여지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참 나의 본질적 나의 인생의 밭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그 인정함이 있을 때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의 밭이 무트로 드러나서 햇빛도 나고 적절한 비도 내리고 적절한 씨도 그 농부께서 이제 뿌려주시고 그런 회복의 땅이 된다는 거는 인생의 밭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의 인생의 밭에 참 농부가 계셨구나. 나는 그 참 농부에게 다루어짐을 받아야 되는 땅이었구나. 그분의 형상 안에서 내가 다루어짐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고 그 땅이었구나라는 것이 내 입으로 시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 안에서 그게 꺾여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될 때에 그때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 근원이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운명으로 살 수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 문명이 많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질수록 결혼을 해서 엄마 아빠가 애를 낳으면은 아이들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환경 호르몬의 그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근원이는 그 인생을 같이 뭐라 그럴까요?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농부를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을 마치 그 호수와 호수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원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끌고 갈 그 중보자의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 병자가 주님께로 가려면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원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몇십 년 동안 세상 문명에 살았던 그러한 끈질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예 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문명은 노예 근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러한 습성이 너무 강하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깨달음과 어떤 진리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상도 오빠도 실제적 삶 안에서 경험되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보니 삶 안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야곱이 한도 뼈를 꺾여진 그 싸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과정이 있는 인생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게는 고통이지만 과정을 거친 인생, 과정이 있는 인생이 정말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친 인생은 곧바로 참 농부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이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참 생명의 자리를, 본질적인 자리를 회복을 하고 참 농부 안에서 다루어짐을 받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봐왔던 것, 상도 오빠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를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를 끝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인생으로 살아야 쉬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나와 보니 과정을 치른 인생이 참 복되다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진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조성되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수확을 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상도 오빠의 인생이 처절한 거 반면에 상도 오빠의 인생이 참 아름답네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정을 치르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라는 표현을 오늘 좀 하고 싶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야 어디 갔다? 영미야, 니 좀 뭐라고 말해라. 오늘 와 이래 뭐 멀쩡하네. 내가 꼭 말하려고 화면을 킨 건 아닌데 얼굴 보여주려고 하려고. 여기 앉으니까 불이 너무 밝아갖고 얼굴 세수 안 한 게 너무 잘 보여. 옮겨 앉았어요. 오늘 말씀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들었는데요. 인격 이야기했잖아요. 인격. 생명의 목표, 인격과 통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 와서 가장 어려운 말이 인격이라는 말이었어요. 인격. 이제 특히 이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맥락이 있으면 인격이라는 말이 뭐 대충 그런 말인갑다. 이게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인격이 뭔지 설명하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인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인격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좀 더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왔길래 처음으로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을. 혹시 국어 사전 인격 찾아보신 분 계세요? 내가 이거 국어 사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1번 사람으로서의 품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쓰는 말은 이제 이런 저런 말이 있고, 심리에서는 개인의 지적, 정적, 의지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 자아로 생각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했고, 종교 일반에서는요, 이게 가장
그 우리가 쓰는 말에 그 가까운 정의인데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개인,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가지며 그 자신이 목적 자체가 되는 개인을 이른다. 이게 이제 각각 분야에서 이렇게 데피니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추상적인 말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요. 목사님은 한자를 아시니까 한문을 아시고 한자를 아시기 때문에 이 뜻의 정확한 그 뭐랄까 문자적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그냥 아주 좁은 의미에서 그 사람 인격이 인품이 볼만하다 볼품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인격 사람 인자의 격격자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품격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의 품격을 알려면 사람이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사람을 정의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정의되려면 사람 가지고는 독립돼 가지고는 정의가 안 되고 생물학적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는 안 되고 대상이 생겨 동물에 대한 사람, 신에 대한 사람 이렇게 이제 대비적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신격에 대한 반대말인 거예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격이라는 거예요. 이 격자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격이라는 말이 뭘까 싶어서 별거로 영어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법을 공부했잖아요. 문법을 공부하면 격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격문법. 그것도 격문법 제 지도 교수님이 문법에 하여튼 신처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격문법을 했는데 격문법 난 몰라요. 근데 이제 격문법 영어로 케이스 그래마라 그래요. 케이스. 근데 이건 딴 게 아니고 그 각자 단어가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 위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하고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런 역할을 하고 특히 유럽어는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은 의미도 바뀌고 말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고 문장 자체도 바뀌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한국말은 그런 격이 훨씬 더 좀 자유롭기는 해요.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관계 있는가 보다. 근데 어떻든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인격이란 말이 저 자신도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만큼 쉬워지고 쓰기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인격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해가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전학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빅데이터 이런 것도 사용하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런 연구팀에 조금 있어 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한 개의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문장 안에서, 다른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또 파악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 때문에, 학자들의 연구들 때문에 요즘에 사전들을 보면 그 모든 단어들은요, 유의어, 그 다음에 관계, 앞뒤에 놓이는 말들,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격 해놔놓고 인격과 관계되는 유의어, 유사어, 이런 것들, 반대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인격, 인품, 인성, 인간성, 됨됨이, 신격은 반대말이고, 품격, 사람. 결국은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됨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 진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기본이 되는 그 씨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영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면 그것이 인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너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그 본문을 봤어요. 그 앞뒤에 유명한 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오빠가 그 부분을 뗐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답답하기조차 한 이런 그 구절이더라고요. 그냥 비도 안 내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상도 오빠가 또 비가 없던 시절을 얘기하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비가 없던 시절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인격,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이 아니고 생명, 이게 없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 자존심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래갖고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존심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자존심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인데요. 이 자존심이 세면 세수록 자기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딴 거로는 안 다쳐요. 자존심 때문에 항상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다치기 싫어서 더욱더 자존심을 쌓게 되고, 자존심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벽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계속해서 상처만 받아서요.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그 인격이라는 말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누린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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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격의 실제,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우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맨날 자존심에 대해서 얼마나 정의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늘 자존심이 문제거든. 딴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돈, 밥,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다가 특히 자존심하고 자존감 이런 것도 구별하는 또 정의도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놓으면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아는 불쌍한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진짜 그 인격의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됐는지, 저는 그게 오늘 또 지금 이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데요. 오빠하고 똑같아요, 진짜. 상도 오빠하고 저 똑같고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생각하면 자존심 때문에,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너무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돌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존심의 노예들로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 하나 지키려고. 그게 진짜 노예들인 거죠. 야, 근데 자존심 없어졌어요. 자존심.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너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 우리 그 인격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인격이요, 내게 언제나 자존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존심도 사실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고 지키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격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저녁에 있는데 이제 우리 외숙모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소식을 받았어요. 이제 외숙모와 긴 관계가 있잖아요.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외숙모의 관계 우리는 몰랐죠. 근데 이제 엄마가 요양원 가시기 전에 뭐 인생을 다 정리한다고 생각했는지, 또 내가 시집 갔으니까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10살 때 6.25 나서 폭격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비참하게 살았던 친척집에 있잖아요. 오빠들이 다 군대 가버리고
돈이 아주 많았대요. 엄마 친정이. 근데 이제 그거 다 하여튼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갖고 가고 엄마 학교도 안 보내고 학대하고 이랬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말 그런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하고 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오랫동안 엮여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감이 교차하고 또 마음도 우울하고, 또 여기 또 막, 여기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이래갖고, 토네이도가 늘 와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지방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날씨예요, 날씨.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막 전동 번개가 치고 4시 반쯤 되니까 또 막 토네이도 워닝 사이렌이 막 울고 이러더라고요. 비가 막 지나고 하니까, 또 그런, 그,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질적한 그 굴레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런 역사들이, 어, 그게, 그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해야 되지? 그 귀신처럼 들러붙더라고요. 근데, 아, 그, 말씀이 있고, 이렇게 모임이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멘. 이거 없이 살겠어요? 음. 상도 오빠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 못 살아요. 하루하루. 왜 이것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그 정말 자존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생명이.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멘. 예,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 아유, 그래도 제주에서 영희생님 간증하고 누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혜정이도 내려가가지고 교제하네요. 영미의 그 절절한 가난함이 그냥 너무 감동이네요. 아유, 세상에. 음, 참. 음, 어, 상도 그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가 정말 확실히 변화되고 확실히 무릎 꿇은 사람이구나. 정말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 생명이 오기 전에 정말 그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사랑구실을 하면서 살게 됐다. 어, 그게 인격 아닐까요? 인격. 아까 영미가 말했듯이 사람,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있을 때, 자식들을 볼 때,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런 얘기들 하듯이. 참 우리가 이 인격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참 변하는구나.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주가 흔들리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진짜 상도 형제 말처럼 우리가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게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좁은 세계에 갇혀서 정말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 뻔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음,
그, 오늘 그 인격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영미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아멘이 됐어요. 음, 진짜, 저는 그 인격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쉽게 우리 용어로, 죽고 다시 산 생명이 아닌가. 죽고 다시 산 생명.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회복된 그 인격. 그것이 인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격이라고 할 때는 그 세상에서, 사람이 정말 많이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 어떤 그런 고상한 지식들을 많이 내놓을 때 그것이 인격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인격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온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오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아까 그 겸손에 대해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헐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음, 세상에서도, 겸손하기만 하면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선악과 세계 안에서, 물론 뭐 겸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참 어렵죠. 내가 조금 잘 되면 어깨가 올라가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뭐,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가 되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내려다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항상 낮은 마음, 또 배려를 해주는 마음, 또 무릎 꿇은 그런 마음, 아까 영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옛날에 자존심으로 살았어요. 자존심. 근데 선악과의 핵이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도 부부 간의 싸움, 자식 간의 싸움, 이웃 간의 싸움, 직장 안에서의 싸움, 그 싸움이 왜 일어나겠어요? 나는 좀 안다, 너보다 안다. 그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영미 말대로 관계도 안 되고 비참해지고, 응?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뭐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까지도 표현했는데 진짜 우리가 자존심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은 정말 이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자리 같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인격은 하나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인격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그 인격은 우리가 하나로 살아요. 우리가 개개인의 취향과 성격과 다 다르잖아요, 배움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 안에서는 우리가 단체적인 하나로 공동체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 사는 데는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대구에 살고, 제주에 살고, 뭐,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런 그 인격이 왔다는 거는 정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는 상도 형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그 교회에 그 마치 뭐라 그러나 그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 그런 등대처럼 정말 교회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는 등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도 형제를 비롯해서 뭐 미화자매, 미라자매 여기 그냥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 너무 놀라워요. 진짜 이렇게 매일 줌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늘 이제 9시 반만 되면 막 이 눈이 무거워가지고 눈이 막 감겨 피곤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지체들이 교회에 불을 밝히고 진짜 날마다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등대로 그게 보여져요. 참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참 인격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선악과의 그 주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심만 커졌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인격,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걸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아까 네. 그 말씀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결과는 뭐냐? 우리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 그 세상에 통치자가 나가면 많죠. 통치자가 많지만 우리가 진짜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그 우리가 진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멘. 그거는 우리가 억지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산다는 게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저도 참 이렇게 제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줄로재어준 이 제주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크게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영희 형제랑 살면서 그냥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잘 되고 싶었는데 갈수록 안 돼요. 갈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저도 막 정신이 없어요. 어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와, 이거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과정도 주시고, 아직도 뭐 과정이 계속 오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 내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그러니까 다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인격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안개가 걷혔거든요. 저는 허무라는 그 안개,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 안개에 지쳐가지고 진짜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막 그렇게 됐었는데 진짜 대구교회 만나서 이혈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뒤집어졌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천연적인 성분으로 볼 때.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딱 이제 하나님 소락에 딱 묶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복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양식이 되는 형제들의 이렇게 공급을 받고 저도 이렇게 어두운 마음이 내려놔지고 또 오늘 밤도 이렇게 무사히 또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손태규님 자발적으로 울케셨는데 빨리 간증하셨을 거예요. 안기순언님. 예, 제가 좀 하고, 얼른 네. 좀 쉬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그 강혜정이가 오늘 집에, 미국 들어간다고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기량이랑 그렇게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오늘 끄트머리 내가 상도 형련이 말씀을 듣는데, 이 삶이가 너무 신기하다. 염려가 없는 세계를 저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겪은 일을 보니까 그 강혜정이가 거기 김포공항에 두 군데가 있어요. 차 이렇게 세우고
차를 타러 가는 데가 일하고 이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가 거리가 좀 이렇게 좀 또 멀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로 세우냐, 이로 세우냐 그랬더니 강혜정이가 이로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에 와서 거기다 가서 세워놓고 보니까 세워놓고서는 이제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여기다 세워놓고 이리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안 보여. 서로 사람이 안 본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이제 강혜정이도 이제 이게 뭐야. 전화도 안 되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카톡이만 계속 그냥 하고 주고받고 그런 게 이게 시간이 더디고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다 세우는 거야. 차를. 그러니까 그리 가려면 이제 또 차를 끌고 또 가야 되고 차를 찾아야 되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간을 길바닥에 다 쏟아봤어요. 그래서 얼른 만나고 이제 점심을 먹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와서 하는 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밥도 못 먹고 해지겠구나. 밥 먹기자마자 그냥 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는 할 수 없이 우리 밥만 먹고 해지게 생겼다. 그래도 한 2시간 그렇게 남겨서 말할 시간이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고서는 하다가 이제 좀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 건지 어쩌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진짜 신기해. 그 비행기가 2시간을 연차가 됐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시간을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 계란이가 또 차 세우는 데를 몰라가지고 그거 찾느라고도 또 헤매고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다. 그거 찾느라고. 아이고 아주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왔다리 갔다 차 타고 어쩌고저쩌고 막 헤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2시간을 연차가 됐다고 카톡이가 온 거야. 그러니 이게 놀자지. 아 이거는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이 먼 데서 이렇게 얼굴 보자고 만나자 그랬는데 밥만 먹기가 무섭게 또 도망을 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그런데 2시간 연차가 됐다니까 2시간을 또 이렇게 밥 먹고 충분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교제를 하고 왔거든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아이고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오늘 저는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강의전 그래서 나 같은 노인네를 뭘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가지. 그냥 여기서 그렇게 또 만나자고 그렇게 했냐. 나는 너무 고맙다. 진짜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언니 간증이 좋아서 만나자고 그랬대요. 내 감정이 뭐가 좋은데? 나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그냥 그 순수함이 그게 좋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 생명이라 그렇지 내가 뭐 감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라 그 말귀를 알아들어서 그렇게 준 거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 이상가족 만난 것 같지. 아니 생전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상가족 만났어. 그래서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그렇게 갔던 것이 너무 행복했고 올 때는 갈 때 이제 2시간 걸리고 또 집에 오려면 또 전철 타는 것만 2시간 걸리고 또 버스 또 타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김포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버스가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1시간이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아까 내가 들을 때 그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시작은 했어도 그래도 내가 들어갈 시간은 있네 그러면서 아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영미가 이렇게 간증을 나는 영미가 간증할 때마다 그냥
그냥 은혜스럽고 그냥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이상하게 그냥 그 은혜가 밀려와. 은혜가 밀려오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내게 진짜 그 복이 되고 이렇게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그래. 뭐 별 얘기해요. 그냥 정말 그 어떤 때는 그냥 사는 얘기하고 그냥 그러지. 그런데도 그냥 은혜스럽고 그래. 근데 오늘은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인격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인격이라는 걸 그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섯 조각으로 쪼개지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자존심이 사람을 다 망쳐버려. 사람은 사람마다 그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을 없애는 게 우리는 진짜 그 인격이더라고. 그래서 그 인격은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대는 거야. 그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내가 이런 소리 또 하면은 또 11시 모임에서 또 요거도 못 쓰는데 우리들은 씨없다 그랬는데 걔네들이 씨없어. 우리들은 계속 씨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씨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뭐 그걸 하나님은 뭐는지 알겠어요. 맨날 우리들은 씨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걔네들이 씨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안에서 인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지 딴 거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랑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세계는 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사랑이 있으니까 그 미국서 와가지고 가기도 바쁜 사람이 만나자서 그렇게 그 내 얼굴이 뭐라고 그걸 보고 간다고 그렇게 만나서 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밥도 우리가 사준다 했더니 지가 사주고 그냥 지가 사준다고 맨날 말을 했어요. 하기는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주려고 했는데 그냥 사줘서 이렇게 잘 먹고 교제 잘하고 그래도 한 2시간 그렇게 짧은 만남이지만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오는데도 하나도 피곤치도 않더라고. 기하고 그렇게 차 찾으러 다니고 또 그거 잘못 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 2시간을 그렇게 걸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 그래서도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이 안 피곤한 것도 희한해. 내 나이에 이게 피곤해야 되잖아. 근데 피곤치를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거는 피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피곤치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함계양 누님하고 가까이 살아요? 아니 걔는 인천 살고 누님은요? 내가 일천 살고 걔를 찾으러 가려면 2시간을 전차를 아유, 그래 멀구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가 간 거예요. 그 인천국제공항 복잡하죠. 아유 복잡해요 아주. 예. 우리 명복이 누님 맞죠? 59년생이라 했나? 마이크 켜봐요. 네, 켰어요. 아니, 오늘 말씀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컴퓨터 켜는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방에는 용성 형제가 자기 핸드폰 틀고, 네. 나는 지금 안방으로 들어와서 핸드폰 켜고. 근데 이게 그래도 거리가 짧은지 이게 서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잠시 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또 들어왔거든요. 아니, 왜 또 컴퓨터가 고장 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상도 형제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화요 모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그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은 상도에 내가 말씀하니까 내가 상도 형제한테 꼭 화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또 오늘 말씀 중에는
아까 이제 인격, 그리스도, 성령 이제 같은 말인데 그거를 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조합된 단어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이 저한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 내가 의미 있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조성이 안 되고 내가 경작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작이 되어지고 저의 또 이게 경작이 되면 또 저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도 막 요새 우리 딸들은 우리 둘째 딸은 뭐 신부트 전사잖아요. 그런다가 다음 주 17일인가 18일 금요일 날 또 우리 첫째 딸 또 진이가 또 가서 뭐 대구 가서 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강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애들 마음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지 그 아이들한테 어떤 반발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건 저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될까 봐. 예, 그래서 반발심을 키우거나 뭐 이게 집안에서 뭐 좀 그야말로 종교 갖고 우리가 그것도 말씀 듣고 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먼저 그 집회 가기 전에 왔더라고요. 봄집회 가기 전에 홍성을 이제 애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왜 얘기를 못 나누는지 참, 왜냐하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언짢은 그런 감정 갖기 쉽지 않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뭐 그거는 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지 정말 이게 너무 좀 아쉬운 얘기인데 어쨌든지 이렇게 서로에게서 그 어떤 상처를 내거나 난도질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말을 하면 제가 그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 살리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분노나 제 감정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걸 피해가는 편이고 어쨌든지 저를 또 이렇게 다스려주는 말씀이 없으면 저도 막 제 어떤 감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 내가 굳굳하게 가는 것이 내가 어떤 거를 막 애들한테 설득력 있는 말보다 내가 앞서 주를 향해서 가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볼 것인가.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경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또 내 인생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또 그 내 모든 생활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그 상도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밝아졌어요. 네, 너무 그동안 늘 이렇게 용선 형제 말씀에 대해서 늘 화답해주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화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상도 형제가 또 이렇게 배려해줘서 41일간까지 왔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예,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무튼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저에게도 복이 되고 아멘. 예,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옆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제발 좀 헬라어, 히브리어 좀 얘기하라고. 그 말을 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고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냐면 이게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워낙 이제 이게
또 틀리잖아요. 이렇게 학자적인 그거로 훈련된 사람이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려워. 내가 봐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그 부분에서 건의를 했는데 잘 들어주고, 또 우리도 듣다 보니까 귀가, 이렇게 듣는 귀가 좀 훈련이 되더라고요. 네. 어려운 단어를 말하다 보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그 몇 가지 단어도 이제 알게 되고, 그 어떤 단어가 주는 깊이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차원이 조금 높아지는 차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도 훈련이 됐고, 본인도 또 훈련이 됐고, 이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몰랐던, 성경의 그 몰랐던 부분을 이끌어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동안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한 분에게 너무 귀가 이렇게 있어갖고 다른 말씀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다양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저도 참 좋고, 네. 이상하게 이렇게 저희도 이제 여기 홍성에 살다 보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고 또 이제 그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매번 다른 시간에 다른 그 오빠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참여하지 못하고 하답하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오늘도 이렇게 홍성에는 비가 어저께 오늘 계속 이틀을 오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는 은혜가 쏟아지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어서 저를 경작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후반부 아멘. 말씀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말씀도 안 듣고 제가 화답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제 가슴에 형님 말씀이 시작부터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말씀도 다 읽어보고 읽어보는데 말씀이 너무 쉽다. 이건 진짜 내가 화답을 오늘 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튼 형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닌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정말 제 인생도 안개가 땅에서 진짜 자욱한 그런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 참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산할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제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망이 생기고 저도 근심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근심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근심이 이제 머리 자르는 거 말고는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 저도 그렇구나 정말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도모할 게 없어졌구나. 지금도 도모할 게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제가 이상하게 불안해. 오히려 불태워야 되는데 내 인생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이거 아니다 하는 게 이 생명의 그 초기락합니까? 참 그 안식이 그 내 인생을 나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안식이 깨지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참 만드신 게 하나님 은혜다 생각이 좀 들었고 처형 간증 듣는데 또 오늘 또 참 생각이 드는 게 바닥을 친 게 정말 상도 형님의 인생을 안개가 자욱하도록 하신 게 이 그냥 하신 게 아니구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참 내가 세상을 봐도 인생 안에 안개가 자욱할 것 같은데도 거기서는 별로 본인들은 안개가 자욱하다 이게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상도 형님이 처절하게 정말 그 여유가 없었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정말 옹색하게 치사한 걸 얼마나 사왔던지 정말 교통사면서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자존심이 정말 뭉개졌어. 이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었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이 되더라. 참 너무 감사하고 그 생명의 목표, 창조의 목표는 형님 생명이고 생명의 목표는 인격이다 하셨는데 그 인격을 참 회복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자리에 하나님 생명이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참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어, 어, 음, 제 인생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작할 인생으로 조금씩 더 분명하게 제 인생이 인식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알아집니다. 아멘. 알아지고 어제도 상도님께서 제게 격려를 해주신 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게 너무 또 격려가 됐거든요. 은나와 승목이를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참 나름대로 그 위로받는데 요즘에 위로도 받으면 안 됩니까? 위로받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아직까지 위로를 받아야 될 생명인지 몰라도 참 형님이 이렇게 격려 형님 말씀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고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설 그 자리다 하는데 제 인생이 어제 너무 설레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하는데 제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대를 위해서 네가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 같아서 제 인생이 너무 어제 격려가 됐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아멘. 저도 형님이 사신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덕 언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얼굴 안 내밀고 내일 듣고 있어요. 어제 미화자매 그 간증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 용성 오빠 아니고 상도 형제지? 이러면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듣다 끝났어요. 많이 못 들었고,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알아주는 게 우리가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양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운명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위치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락없이 다시 짐승 같은 사람으로, 어, 예전에 그 어른들이 어떻게 알고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이렇게 욕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안에 그 위치가 그 이탈되니까 어떤 것도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살나 이렇게 보면 양식이 먹지 못해서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을 먹으면 또 정상적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그 친정에
형제가 다섯이에요. 5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이 운명 안에 살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그 너희들한테 딱 하나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끝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만나면 이제 그 순동이 형제한테 물어봐요. 매형,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순동이 형제가 살아계시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늘 계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다가 그 진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내가 살았다 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우리 집에 성규 오빠가 그 미국 가실 때 첫 번째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는 날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손님을 받을 수 없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성규 오빠하고 이제 그 명숙이 언니하고 그리고 저희 막내 동생이 우연치 않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성규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나는 내 막내 동생인데 나처럼 살기를 원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규 오빠가 그 하나님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동생이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한 30분 듣다가 펑펑 울면서 아, 내가 아내가 그 야채를 좋아하는데 나는 고기를 주면서 이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멋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제 운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친구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저도 영락 없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정말 방황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나는 20년을 살았는데 이러한데 40년, 50년 살았던 오빠들은 또 어떨까 막 이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배고파서 이것저것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기순이 언니가 그랬잖아. 우리는 씨가 있다, 씨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이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몇 가지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뭘 얘기하시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 사는 거지. 그 씨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이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린 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놀았는데 저희 이제 그 순동 형제가 우리 막내 사이만 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운명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자기 뜻이 없이 참 예쁘게 사는 친구인데 순동 형제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 아 우리 지서방도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 인생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땅에 태어났어도 괜히 왔다가 왜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없으면 어, 허무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저녁에 늘 일이 있죠. 제가 이제 뭐 멀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간증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그 오늘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인은 내 올케는 김치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동생은 이현래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둘이 살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가 부르면 골라서 먹고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어봐라. 다 양식이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그 차를 타고 둘이 이제 긴 여행을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건조하잖아요. 이 마음이 말씀이 이렇게 스미지 않으면 건조하거든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딱 틀었는데 상근이 오빠가 간증을 하더래. 그러면서 오빠가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그 건져내야 된다. 이런 그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그게 가슴에 확 와서 닿으면서 나를 이끄시는 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누구로 인해서 내가 다시 자리가 옮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정말 누나 그렇더라고.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이열래 목사님이 예수의 운명을 똑같이 사시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던 예수가 있었을 때 무엇인가를 다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다 등 돌리고 떠나는 그런 광경같이 예수의 운명으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네 눈에서 그게 그렇게 보이면 그게 맞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는데 저는, 어, 너무나도 그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말이 20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말에서. 근데 지금도, 음, 이열래 목사님 옛날 말씀,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 전에 늘 제가 하는 말이 뭐였었는가 하면, 만약에 목사님 돌아가시면 옛날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차곡차곡 들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씀 지금 들어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아까 언니가 그랬잖아요. 공항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다. 근데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오빠들도 뭐 많이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한 사람이고. 그쵸.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다른 말씀 먹고 사는 게 아니어서 이 말씀을 들어도 그 언어를 쓰는 게 맞고 저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원무 형제가 그러잖아. 우리가 1순, 2순, 3순, 4순, 5순 밖에 나간 사람 5순이다 이러는데 저는 밖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5순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1순의 말씀을 듣던 2순이든 3순이든 4순이든 이 안에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제가 미아 자매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미아 자매 음성만 들어도 감사해.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까? 그러면서 한 번도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오늘 밤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 소리를 내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은택 오빠. 오빠 간증 안 해요? 너부터 해라. 할까요? 어. 이제 좀 전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방금 음. 들었는데 언니가 선덕 언니가 건져내는 저도 어디 밖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언니. 저도 동감입니다. 방금 건져내진 그 동생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전화 왔는 애가 예전에 이 집이 그 가족 딸 둘이 있는 집인데 그 가족의 그 경제적인 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큰언니 늘 걱정하고 이랬는데 하루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는 이제 걱정이 없다. 자기 큰언니는 늘 자기가 걱정이 되던 사람이었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살고 상도 오빠랑 언니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저는 아까 인생은 그 오빠 말씀하기 텍스트에 보니까 천연적인 것과 경작된 것은 다르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경작된 것이 농작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경작되어져서 나오게 된 게 우리 후천적인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후천적인 인생은 막 이게 저절로 오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는 거니까 그건 그 빚어진 것은 나의
나의 뭐 수고나 이런 것으로 빚어진 것이 어쩌면 나의 수고도 있죠. 왜냐하면 부딪혀서 갈리고 닦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면서 생긴 이 산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진짜 농작물이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지영이도 막 그 순회 가면 이래저래 부딪히는 걸 생각해가 밤에 가슴이 아팠다 하든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하고 집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 크게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없고 거의 뭐 다 들어주고 뭐 서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같이 다른 사람이랑 생활해 보니까 거기서 이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부딪힘이 와서 그렇게 되니까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상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게 바로 경작되고 또 다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마음이 드네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아까 저 누구시지? 용성 목사님께서 생명의 공급을 주고받고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극하시면서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한받는다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싫은데 이상하게 제한받아서 그 아름다워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막상 나는 제한받고 싶지 않은데 그 제한받아서 아름다워진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안 받고 싶다 해서 안 받아지는 제한이 아니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다루어지고 이렇게 깎여진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도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제한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상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생각인데 용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귀가 이렇게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 귀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화요일은 화요일 귀에 맞춰져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도 오빠 귀로 내가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말인데 아무튼 용성 목사님, 용성 오빠의 그 말에 내가 많이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무튼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제 손태희님하고 영채님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 할게. 화요일 날 오래간만에, 간증하게 되네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뭘 해도 그게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늘, 지면에 비가 내리고, 우리 인생을 경작해 줄 사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죠.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잖아요. 상도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것을 보면은 정말 창세기 그 글을 읽을 때 물론 우리도 다 그렇지만은 정말 창세기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렇게 그 증거가 되니까 그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져진단 말이에요. 보여지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주목하고 이제 쫓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기이해요. 세상을 볼 때는 초목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고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로 아직 있잖아요. 음, 서로 다 죽어 있으니까 서로 다 죽은 냄새를 못 맡는 거죠. 근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인격을 한번 이렇게 맡게 되면은, 아, 세상이 다 죽어 있구나. 죽어 있는 세상,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그 선덕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활 생명,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도가 얘기했듯이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봉사가 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도가, 본인은 뭐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 정말 온전하게, 자기 인생이 정말 되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어, 뭔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형제들을 볼 때 너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요새 뭐 여름, 봄 집회 제목이 생명의 씨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기력이 약해지면은 나중에는 생명의 기력이 약해지면은 아무런 구실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뭐 젊었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살아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니까 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름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없어지면은 이상하게, 아까 상도도 겸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하여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생명이 없어지고 기름이 없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려서 결국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얘기한다 하고, 바울도 얘기해내지 못한 것을 자기가 얘기한다고 하는 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조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 정말 그걸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내가 7년을 죽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루시고 조성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름이 사라지면은 결국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자력으로 뭔가 일궈내서 그걸 또 사람한테 하여튼 확인을 하고 사람한테 증거를 받기 원하는,
예전엔 늘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두 철학 박사한테 증거를 받아서 마치 뭐 그것이 자기가 처음으로 그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뭐 따라갈 사람이 뭐 못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른 길, 아까 상도가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세대가 오는 전환기 같은 그런 과도기 같은 그런 뭐 어떤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여전히 정말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그 기름에 적셔져서 우리는 아직도 그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늘 우리에게는 비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경작할 그 주님이 손을 그 은혜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늘 베푸셔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소출이 그 인격의 소출 그 하나님의 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겐 늘 이렇게 향기롭고 영광스럽게 나오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다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상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 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늘 기름이 흐르는 곳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아멘. 멀리 있는 영미가 멀리 있으니까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리움이 더 커가고 우린 그리움은 없어. 차고 넘치고 근데 다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얘기해주고 정말 우리가 다 멀리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가 됩니다. 아멘. 상도가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되고 뭐 상도 자신이 늘 자기에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기름을 가지고 또 뭐 자기 자신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그것을 살아난 그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접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하게 쓰이는 형제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상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늘 참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있어요? 네, 명식 형님 남았습니다. 오늘 참 리얼한 창세기 너무 은혜롭고, 뭐, 생명의 목표, 인격의 통치,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 근데 참 재밌는 게 인격이란 말 오늘 참 많이 썼는데 인격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 그런데 굳이 한다면 그리스도라. 또 달리 말한다면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인격을 갖다 붙이면 안성맞춤이지.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 딱 맞는 그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아까 영미가 뭐에 대한 사람의 격이라고 했으니까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인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이 가장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이 예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경작할 사람, 그 경작할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경작할 사람이 그리스도고 경작을 받을 사람이 그의 신부고 제가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요일부터가 비가 오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미화야 이해되지? 우리가 나팔꽃을 심어놨거든. 나팔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나팔꽃을 안 심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라. 예, 나팔꽃이 너무 푸르고 너무 잘 자라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거든.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작을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 뭐 꼭 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나를 경작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동일했죠. 오늘 뭐 인격 대신 자존심이란 말이 또 많이 나왔는데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존심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자존감 이꼴 그리스도고 자존심 이꼴 아담이니까 그리스도는 자존감이 존재 자체가 자존감이 넘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에서 해방돼서 그거는 자존감이 생겼기 때문에 자존심에서 해방되잖아. 참 이 세계가 우리에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와서 경작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아멘이 되고 성경에 보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다고요. 준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사무엘이 기름 붓기까지 여호와가 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영광, 자기 뭐가 나오니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들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잖아요. 사울망망은 그런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엘리도 젊을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망명돼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호작질을 하는 것도 못 말리고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면서.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엘리 밑에서 누가 나왔냐면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다른 말로 오늘 성도가 말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역할이 못한 지점에 가니까 그 밑에서 온전하게 들어진 그 사무엘이 그 엘리의 대를 이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왕 세 사람을 기름 붓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뭐 요셉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사무엘은 통치를 한 사람이죠. 제사장으로서. 결국 우리가 난 늘 통치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상도도 봤을 거라. 웰컴 투 동락골. 거기에 나오는 통치자, 촌장, 인민군이 하도 신경해가지고 인민군 소장과 뭐 여튼 장교가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통치를 잘합니까? 이러니까 촌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잘 먹으면 되는겨. 잘 먹이면 되는겨. 결국은 잘 먹인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경쟁한다는 말이잖아요. 잘 먹이는 게 말씀 잘 먹이는 게 있나. 물론 팝콘 트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통치하는 말이 나오면 이 동막골의 촌장이 생각나요. 참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서 우리를 경작하실 수 있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끊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우리를 풍족하게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참 산도 형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는 시간을 갖고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용선 형님 대구 내려오신다는데 언제 내려오시는 거? 가든 파티 온다고? 아니, 가든 파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목금토인가? 근데 가든 파티 일정과 겹치니까 오시겠죠. 온다고 그랬죠. 아니, 전에는 내렸을 때 최 목사님 집에서 지내셨는데 지금은 최 목사님 아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소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오늘도 10시 반 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영미한테는 교양이 있는 무슨 언어학 강의 1시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진로편 강의. 아멘. 예, 이제 내일은 우리 수요일은 쉬는 날이지. 목요일 집회 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전부 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아멘. 안녕히 계세요.